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끝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를 부탁하면서 먼저 번이되었던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비추어지는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들을 살펴보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환난과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큰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상황과 또 한국교회와 우리의 교회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처한 어려운 상황과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의 상황, 또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한 비대면의 새로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할지 마게도냐 교회의 믿음의 본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마게도냐는 하나의 어떤 도시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경기도 강원도와 같이 이 도와 같은 큰 행정구역, 지역 구분의 큰 단위입니다. 따라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 교회가 아닌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그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포함됩니다. 또한 마게도냐 교회들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듯 하나님께서 바울의 선교 계획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의 선교 계획을 막으시고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도록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의 방향을 트셨던 바로 그곳이 마게도냐 지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셨던 지역,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를 심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게 된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었습니다. 심겨진 지 오래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젊은 교회였지만 마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과 같이 그 말씀처럼 이들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깊이 내리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묘사하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환난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험들이 있었던 시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장 이전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본인이 마게도냐에 있었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장 5절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본인이 마게도냐 교회에 있으면서 육체로는 편하지 못하였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평안이 없었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마게도냐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시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밖으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였고 그러므로 이 내면 안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분노와 그들을 향한 거짓 증언들과 손가락질 가운데 그들은 이 핍박 가운데 내면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들에게 평안과 위안과 안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은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교회에 찾아오지만 당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상황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아간다는 것은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어 던져지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지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내면의 두려움, 이런 육체적 고통을 아마도 마게도냐 교회들 또한 동일하게 겪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마게도냐 교회들은 2절 말씀에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down to the depths라는 이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이 가난이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 바닥을 칠 정도로 가난한 상황, 그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금액인 2렙돈을 헌금하였던 그 과부를 향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다. 당시에 하루 일당을 치는 것이 세겔이라고 한다면 이 렙돈이라는 것은 그것의 65분의 1 정도 받게 되지 않은 금액, 작은 금액이지만 그러나 그 2렙돈을 드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부를 드렸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극심한 가난의 상황이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연보하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에게 가능했을까가 매우 중요한 물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안팎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의 상황들과 핍박의 상황들, 믿음의 근본을 뒤흔들 만한 환난의 시험 가운데서도 또 육체적인 실제적인 고통과 또 바닥에 닿아 있다 할 만큼 극심한 가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성경은 그들이 자원하여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자원하여 넘치도록 하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하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부터, 그리고 내 가정부터 추스르는 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돌보는 일에 신경을 쏟게 됩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들 어렵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것도 알겠지만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우리가 아닌 다른 부유한 교회들이 그러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오히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할 몫보다 더 넘치도록 했다. 누군가 봤을 때는 주제를 모르고 저렇게까지 오히려 비아냥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했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먼저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로 섬기는 일에 대해 바울은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8장에서 은혜라는 표현을 연보를 드리는 행위와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극심한 가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상황 속에 임하였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먼저 나를 추스르고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본 것이 먼저였지만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은혜가 그들의 삶에 그들의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은혜 가운데 기쁨을 이란 선택들을 결정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자신들과 자신의 교회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불의하고 불경건한 우리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기쁨으로 넘치도록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를 기억할 때 그들은 이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뿐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고자 결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기쁘게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또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또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에게 행한 예루살렘 교회의 은혜의 행위들을 기억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복음을 전하여 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가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한 연보를 주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큰 박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마게도냐 교회를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한 발짝 걸어가는 것이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고 상황이었지만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다 기억하게 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예루살렘 교회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세상과 만물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지배 아래 당시 생각했던 온 세상이 통치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그들을 살릴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사람이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문제 또한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나아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가르침은 분명 마게도냐 교회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너희들을 넉넉하게 넘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다.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을 때 너희 의가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마게도냐 교회에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어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능히 우리의 삶을 채우실 수 있다는 믿음. 우리가 베풀어 주는 나누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우리의 의가 영원토록 남겨진다는 바로 그 믿음. 우리 현실과 상황이 비록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배울 그날에 우리가 쓰고 가는 이 의로운 삶의 행위들은 더욱 가치가 있다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5병의 기적과 같이 작은 아이가 들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정마 5,000명이 넘는 올해 생각할 때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난의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씀대로 배우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거둘 수 있다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 힘을 다해 나누어도 결코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 두시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을 믿었고 그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가 될 것을 믿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은혜와 믿음을 생각과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받은 은혜를 기억함과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이 곧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들은 연보를 드리는 행위 이전에 그들을 자신을 주께 드렸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행위가 곧 연보를 드리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행위, 그것이 바로 그들의 풍성한 연보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생명을 내주시며 구원하고자 하신 성도요 동력자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또한 내어주는 행위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연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이 행위를 결코 작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고자 한 그들의 은혜를 기억함과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셨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드린 것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신 것, 그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라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 은혜와 믿음 안에서 행한 바로 이 일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와 믿음을 따라 순종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도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또 한국 교회의 현실 속에 또 나라 민족 속에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로 은혜임을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 교회에게 행하신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로 시작된 인생, 은혜로 흘러가는 교회, 끝까지 은혜 아래 있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불의하고 불경건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를 늘 기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로서도 교회가 창립 64주년을 맞이하여 35주년을 맞이해서 발견한 교회사를 보면, 은광교회사를 보면 1956년에 천막교회에서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명의 고아들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 천막은 구화 10만 원, 오늘의 1만 원으로 구입해서 시작했다. 벽은 나무 판자로 하고 바닥은 마루로 했다. 남자 9명, 여자 3명, 총 12명이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기억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 시작을 기억했기 때문에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앞을 걸어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하였다는 것.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도 그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며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마게도냐 교회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동시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성과 합리의 시대이고 과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세상 속에, 직장 속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사실을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세상에 보내다 보면 교회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 교회가 말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심을 잊지 않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속에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게도냐 교회가 현실을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했다면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결코 가능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살아가지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뜻이 있고 마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 그곳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림처럼 우리가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것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의 방향으로 한 발짝 움직여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많은 질문과 혼란 가운데 어떻게 신앙의 결정들을 해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 대면 예배만 가야 되는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도 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는 시대 속에 어떻게 성도로 어떤 분들은 오히려 믿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때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 했던 선택과 결정의 동기들을 잘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써갔는지를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들은 그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 한국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사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오늘의 현실을 선택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정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에 가깝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셔서 한 발짝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마게도냐 교회 같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선택과 결정들을 혼란의 시대 속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